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 속에 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속삭이듯 얘기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양심 속에 또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 여러분, 전쟁과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풍랑과 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땐 하나님이 속삭이면서 얘기하시고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해주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풍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크게 소리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용기와 능력을 얻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르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녀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주 예수 앞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아리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우리 주님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오늘 계속적 창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시대의 역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태초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죄인된 삶을 살았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만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만물 위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하고만 동행하는 또 다른 한 주를 소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폭력과 고통의 사건들이 일어나 하나님 없음을 느끼곤 하지만 끝내 저희 곁에 살아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주여,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종직 선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앞에 가장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더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런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실행하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의 축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드러나 우리 어른 심령들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가정 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기업에 때로는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군대와 유학, 출장과 출타, 선교지의 선교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트리니티 찬양과 게일 찬양대의 찬양이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온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감사와 목적 봉헌물에 주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시라. 이 용서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6월 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원 순방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의회 결과 장로 피택 8명, 안수집사 피택 10명, 권사 피택 20명이 선출되었습니다. 7월 2일 성례주일을 맞아 중고등학생 입교 및 세례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시간은 다음 주일 오후 12시 50분 다사랑 조이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사무처에서 받습니다. 금주 화요일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가 세문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서울로의 대표로 참가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베이비 샤워 행사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승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총회문화법인과 함께하는 홈 바리스타 아카데미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목요일 오전 10시 드보라의 방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1대1 제자훈련 전체 모임이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진행됩니다. 오 여전도의 주관 선교비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바자회 당일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되며 쿠폰 판매 및 예약 주문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한상정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 성지순례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나의 집 지하 1, 2층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역자들이 하절기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박찬주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귀한 항종직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우리 피택자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자 이호진, 심현숙, 이정민, 최현수, 강철민, 김진양, 김이순, 김진호 1. 안수 집사 피택자는 김재웅, 황석상, 정윤석, 윤경열, 안명훈, 안상길, 이민수, 고진선, 임백송, 김동욱. 권사 피택자는 권은경, 김경자 2, 조혜숙, 김경원, 김미영 2, 고미경, 허선미, 이미열, 유진희, 이지원, 김수연 1, 홍양금, 강희숙, 김희진 1, 박미경, 윤희숙, 나기란, 윤문희, 소정훈, 남미열입니다. 우리 피택되신 분들은 더욱더 겸손함과 또 섬김으로 우리 항정직 교육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도 더욱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권명석 안수 집사님, 김은실 집사님의 아들 되는 권승선 군과 복진무님, 최금희님 딸 된 복선양 양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아펠가모 잠실점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오여전도회 사랑의 바자회가 다음 주일날 진행되는데요. 오늘 물품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10쪽에 보면 오늘 알찬 바자회 물품이 나와 있고요. 또한 쿠폰과 또 다른 음식에 대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부스가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선물을 주신 것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예수를 만나 진실된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12절 앞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자 그대로 보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양옆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마치 지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그 배경 안에는 그 배경만 설명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단순히 그 지리적 어느 사이를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보좌에 앉으셔야 할 곳입니다. 곧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신이 가셔야 할 천국의 그 본향에 가시는 것.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그 천국 본향인 예루살렘 이전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곧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속적 세상을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천국 모형의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인 것을 이야기하죠. 더불어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저주받은 곳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곳이 척박하고 소외된 땅이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 예수님이 천국 본향인 모형의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다가 아직 그 본향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 버려지고 척박하고 소외받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시면서 그곳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본인의 천국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척박하고 소외받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가시던 중 그 가운데 한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칼빈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의 직업적 소명은 곧 거룩한 소명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직장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곳을 줬을까? 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직장에 있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지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람잘날 없는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때로는 교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사마리아 땅이요 갈릴리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는 특별히 익명성, 무명성,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직장, 일터, 그 가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의 소명이 있는 곳이다 얘기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느끼는 내 삶의 가치는 너무나 밑바닥에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답답함과 공허함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한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 문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어가 돼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겠다 들어오시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여러 조건과 상황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같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마을에 불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쑥 들어오시고 내 인생의 문장 가운데 주어가 되시니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 하면 수많은 군중 속에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문장에 예수가 주어가 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니 그 마을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익명성, 무명성, 여러분 직장과 일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거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경 속에서 누구 하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고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꽃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테러? 요즘에 혹시 그 핵으로 지난주에는 저희들 다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마치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핵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폭력과 살인들 무섭지요. 그런 일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특별하게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준비할 수 있죠.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소외를 받는 것, 아무리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려주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버려진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SNS,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지만 제 자리에도요, 이만큼 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방에서 혼자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소외받고 버려진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에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주고 또한 무관심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분명히 불러주실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명의 한 마을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늘 신실한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버려지고 소외받은 사마리아 갈릴리 땅, 그곳에서도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 그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더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할까요? 그냥 한 명만 있어도 이 얘기가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한 명 고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근데 왜 10명이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10명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연동교회 성도로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다르지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 안의 질병과 또 암 투병으로 고통받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그 10명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똑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찾아오신 그 이름 없는 그 땅에,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에는요, 그저 우리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곳에 10명, 아니 그 이상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버림받은 땅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환우를 보고, 환자를 보시고, 아픈 자들을 보고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보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죠. 보신 후에 14절에 보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즉시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성수를 꺼내셔서 성수를 뿌리니 성수를 맞는 자들이 나병이 다 낫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는 뭐 사람들 예배 끝나고 줄 서서 기도하면 손에 머리 얹으면 막 뒤에서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면 일부러 막 쓰러뜨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으면 저도 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는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쫓아가고 뒤에서 계속 안수기도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께 기도를 받고 자신의 삶의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증거하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평범한 길 속에,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예수님의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혓바닥에 침 묻은 손을 댄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지. 그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손가락을 귀에 무슨 애기 장난하는 것처럼 더럽게, 우리가 생각할 땐 더럽게 침을 묻혀서 그것을 혀에 내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지. 요즘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 신유 사역을 하는 그 유명한 목사들처럼 그냥 막 축제를 하듯 막 귀신 쫓듯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더 권위적으로 보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도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대요. 여러분, 진흙 바르려면 저 서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불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을 떠라! 라고 외쳐서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치유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치유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갑자기 산길에서 기도했더니 저 하늘에서 기중기 같은 손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 마치 순간 이동하듯 어느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산길에서 길을 잃어서 기도했을 때 그 직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쫓아 길을 찾게 하시거나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지혜 가운데 다시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 길을 찾게 하시죠. 내가 기억력이 다시 좋아져서 자연의 신비를 깨달아서 내 과학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길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천장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김 사장, 나도 기독교인인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네. 형님, 제가 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신비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신비롭게 일어나면 좋겠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기중기 같은 손이 나서 여러분을 순간이동시키면 참 좋겠죠.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집에 가던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중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만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럼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증거와 기적을 내 눈에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교회 출석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10명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중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마도 그 10명 중 9명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고 바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난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어. 그리고 가던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운명인 거야. 예수가 한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지인이 전화를 해서 그 긍정적인 것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그분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무 음성도 듣지 않았어. 침묵하셨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좋은 의사 만났고 좋은 약 처방받았고 잘 수술 받아서 내가 치유받은 거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한 달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지금 뭘 들어주셔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치유받은 그 10명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가던 중에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의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치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때는 아무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지인을 만나서 그 기도의 응답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도 받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섬하시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걸어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중에 내게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해결이 되네. 문제가 풀리네. 하나님은 곧바로 좀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권위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신비롭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저 평범한 속에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치유와 그 해결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죠. 암에 걸리신 분들, 질병에 있는 분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에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됐군요. 저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15절 10명의 나병 환자 중 그 중 한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해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신비적 신앙의 목적은 바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암의 찌꺼기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문제, 가정, 여러분 삶 안에 영적인 해결되지 않은 것이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았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체험했다고 그것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또 죄로 가지고 있는 죄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요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인정 중독. 제가 아내에게 우리 목사들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 내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청중들 앞에
내 죄 고백을 하겠다 그랬더니 왜 다른 목사들까지 정죄하고 그러냐고. 당신만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예, 저의 죄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인정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꾸 이렇게 단에 쓰고 혼자서 한 20분, 30분 말하니까 제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뭐 인기도 올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첫 사역제 아동부를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배가로 부흥시켰고요. 정말 뭐 주일만 와도 되는데 수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 날도 가서 새벽같이 가서 제가 여기 연동교회 앞에 있는 어느 상사에 가가지고 솜사탕 기계 사가지고 그 솜사탕 애들한테 다 만들어주면서 전도하고요. 전도 때 번호 적은 거 다 전화하면 20개 전화 가면 19개는 가짜입니다.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통화가 되면 그 친구 전도해서 하고 제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아동부가 배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죠. 그런데 제가 전임 사역자를 하려고 그 아동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아니면 예배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전도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그 솜사탕 기계 다 그 작동하는 법 알고 있는데 그거 남겨두면 어떡하나. 우리 교사들하고 2달에 한 번씩 제가 MT 갔습니다. 교사들 양육 잘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전도사는 그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전도사,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다 더 좋은 사람, 너보다 더 좋은 전도사 불러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구름 따라 쫓아가. 그 충고를 듣고 저는 제가 얼마나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요, 그 조언이 제 안에 있는 인정 중독의 죄를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가라앉게 하려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요 연동교회 위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이거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 주십니다. 너 말고 부목사를 세워. 너 말고 장로님들을 높여라. 너 말고 성도님들을 내세우고 연동교회 이름을 내라. 그런데도요,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목사인 저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오더라고요. 김 목사,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정받고 이름 내는 자리를 떠나가라. 대신에 김 목사, 너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해. 여러분, 목사의 인기 투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목회로 이뤄낸 성과, 이름 내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교회 크게 만들고 부흥하고 전도 많이 하고 목사로 이름 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울컥했고요. 내가 이것으로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아갔는데 김 목사, 너의 구원은 그런 성과와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해 라고 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 물론 저희들이 여러분 3분의 2 또는 절반 이상 돼서 여러분이 피택자가 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독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나병이 치유받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치유되던 안 되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다시 나와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노래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던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감사한 척하고 몇 주는 교회에 오십니다. 병원 신방, 우리 목사님들이 몇 년째 계속 다녀서 수술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교회 잘 다닐게요. 1년쯤 다니면 2년째는 안 보이십니다. 요즘 왜 안 나오십니까? 요즘 안 보이십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회사 일이 바빠졌습니다. 다시 그 문제가 해결돼서요, 다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9명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치유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런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그중 그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오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선물 이만큼 받으십시오. 제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다 가지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증거를 앞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씀과 서로 대조하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죠. 제가 강조했던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를 만날 때 멀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1차원적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저 교회를 떠났죠. 자기 가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께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섭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 멀리서 만났지만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중 한 사람, 예배자가 된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 발 앞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부를 때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은 예배자가 돼서 예수를 하나님, 나의 왕,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지막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1차원적인 기도를 했는데 16절에 그중 한 사람, 예배자가 된 그는 감사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치유와 회복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중 한 사람에게 예수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주셨고 그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중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 예배자로 서서 진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래서 치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의미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의 소망과 의미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사마리아와 갈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척박한 10년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그중 한 사람이 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중 한 사람이 되어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나의 문제, 내 질병, 내 안에 어떠한 아픔일지라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되어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길을 가던 중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 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회복과 치유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중 그 한 사람이 되어 더욱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